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싸움이 왜 날까요?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없다면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행동보다 커야 돼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피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 마음이 더 커야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딱히 배도 안 고프고 귀찮음이 크면 어떻게 하죠? 좀 이따 먹을까? 그냥 대충 그냥 밥에 국이나 말아 먹을까? 이러면서 행동하지 않게 되잖아요. 대충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그렇게 되죠. 행동을 하는 것도 침대에서 일어나서 밥을 차리기까지가 굉장히 느려요. 그렇죠? 행동이 느려지게 되죠. 근데 내가 막 너무 지금 배가 고프다. 내 마음이 막 지금 순댓국이 먹고 싶다. 그러면 막 배달을 빨리 시키든 후다닥 나가서 사 먹든 하잖아요. 날이 춥죠. 한겨울인데 이 겨울을 뚫고 나가서도 사 먹을 거예요. 행동이 빨라지죠. 그냥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어 정도 되어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이 엄청 커진 뒤에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때리고 싶다 정도 마음 가지고는 주먹질을 안 하는데 내가 진짜 저 사람 반 죽이겠다 막 이 마음 정도는 품어야 사람을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그리고 인간은 마음이란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그 공정하지 못하면 합리적인 이익을 놓친다는 이론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두고 A랑 B가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서로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못 보는 A랑 B라는 사람을 두 사람에게 이 10만 원을 나눠 가지라고 제시를 해요. 먼저 A라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A가 내가 5만 원 갖겠다 혹은 6만 원 갖겠다 하면 이제 B가 그렇게 수락할 경우 B는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요. 근데 A가 막 8만 원, 막 9만 원 가져가겠다 그러면 B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B가 거절하면 A도 돈을 못 받고 B도 돈을 못 받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쪽이 얼마나 가져가든 나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2만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챙기는 게 이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서로 갖기를 거절한다고 해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B라는 사람이 존재하기에 B가 존재하기에 A라는 사람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B더러 네가 적게 가져가 난 많이 가져갈 거야 라고 하니까 B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돈보다 공정한 기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개인주의 금지입니다. 왜냐? 내가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누군가는 이를 갈면서 복수하기를 꿈꾸고 있을지 몰라요. 나만 생각해서 나만 챙긴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주의적인 생각은 내가 손해를 봐도 네가 기회 잡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원수 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몇 번이고 강조하신 거예요. 다툼은 그렇게 나를 위한 강한 마음,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커지면서 곧 정욕에서 드러납니다. 다툼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그 정욕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 인간은 마음이 커져요. 드라마든 만화든 영화든 사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뻔하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별 마음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예쁘게 꾸미고 왔다. 그 생각이 문득 들었을 뿐인데 막 마음에서 커지고 막 손자 이름은 뭘로 할까까지 막 마음이 커지고 이런단 말이죠.
사람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마음으로 증폭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게 과해지니 2절에 살인한다. 네, 이 살인은 진짜 사람을 죽인다는 살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해치기까지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가 이득 보길 바란다는 거예요. 요즘에 다른 교회 얘기들 들어보니까 이제 보통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이제 제 나이 또래는 다 부교육자예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근데 한 봉지당 이제 사탕 10개씩 넣어서 애기들한테 줬는데, 주일학교 애기들한테 줬는데 하나만 잘못 들어가서 9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9개 받은 아이의 부모님들이 엄청 뭐라고 하신대요. 전도사님들한테. 그거 하나 없어서, 그러니까 사탕 요 손톱만한 거 하나 없어서 전도사를 쥐잡듯이 잡는데요. 근데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걸 전도사님이 실수로 한 개 안 넣었다고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해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 사탕 하나 뺏어줬다고 바로 뭐라고 한대요. 사탕 하나 정도의 문제에서 온 교회 문제가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들었으니까 온 교회 전체 문제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사실 이거 기회거든요. 우리 아이를 더 이해심 있고 사회성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고 교회 전체가 이 아이 하나 문제로 생기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진짜 이제 부모님들 때문에 학원 가든 교회든 스트레스가 진짜 이만저만이 아닌가 봐요. 툭 하면 우리 애 안 보낸다, 그만두게 한다, 이런 걸로 협박하다가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고 도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우리 애가요, 전도사님 우리 애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어쩌면 좋죠, 이런 얘기 들을 때 되게 혐오감이 생긴대요. 그 어머니들은 자기 마음이 너무 커져서 사람들을 자기가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살인하며 그래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딱 맞는 표현이죠.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주변 사람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뭐 과외 선생님들, 뭐 체육관 선생님들, 사탕 하나 때문에 어쩌면 죽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 애한테 네가 못 받았지만 선생님도 모두를 챙기나 힘드셨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 더 달라고 하자. 그러면 오히려 너를 예뻐해서 한 2개도 더 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집단을, 전체를, 사회생활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개인만 가르쳐줄까요? 그 부모도 집단을 이해 못하는 개인주의라서 그래요.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은 못 가르쳐요, 사람이. 근데 개인주의는 뭐라고요? 그건 어떤 주의가 아닌 사실은 그냥 아직 애들과 같은 겁니다.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좀 과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야 확실히 기억날 것 같으니까요. 개인주의는 그냥 애새끼입니다. 어른은 포용력이 높은 게 어른이에요. 아직 어려서 자기밖에 챙길 수 없는 사람들이 합리화하려고 쓰는 말이 개인주의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싸움이 발생하잖아요. 다툼이 발생하잖아요. 사탕 하나 못 받은 것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남에게 피해 안 준 현명한 사람이라고 자꾸 여기지만 사탕 하나 정도의 포용력도 없는 사람은 그만한 사회성도 가지지 못한 사람일 뿐이에요. 나중에 사탕 하나 달라고 전도사님께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다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게 현명한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게 개신교 신앙이에요. 서로가 다른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게 교회예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렇게 나의 레벨을 올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나를 위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럼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뭐하러 하나님을 믿죠?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남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할 일이 모두 끝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겠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너무 부자라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채로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 사업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으키는 일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지원하신다. 이 이야기는 로마서 때부터 쭉 다뤄온 이야기예요. 아주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사업을 일구어 나가라고. 아니, 어떻게 신성한 교회에서 사업 이야기를 합니까? 감히 하나님이 사업을 하신다고요? 애초에 예수님께서 성도의 신앙생활, 예를 드실 때, 예수님께서 예를 드실 때 기업 관련으로 예를 얼마나 많이 드셨습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 기업 관련된 일이에요. 밭을 일구는 일, 재정 관리를 하는 일, 노비와 주인의 일 등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게 다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여러분을 통해서 경영하고 계심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일을 맡기셨는데 교회에서 자꾸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 존재로 가르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건 사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국가 돈으로 정치인이 여행 다녀왔다.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뉴스로 그런 거 보면 화날까요? 안 날까요? 나라 일을 맡겨놨는데 그 돈으로 나가서 놀 줄 알았으면 위에 사람들이 그 재정을 허가를 해줬을까요?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뭐 밥도 먹을 일이 있고 숙박도 들고 예상 외의 지출이 있을 수 있어요. 소소하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일을 위한 재정으로만 쓸 수는 없다는 건 모두가 알 거예요. 조금 자신의 필요를 위해 쓸 수 있죠. 근데 모든 재정을 다 나를 위해, 내 주머니에 넣기 위해 나라 돈을 쓰는 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상관없는 나를 위한 것을 아무리 달라고 한다 한들 하나님이 아시기에 주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이런 것이 필요하니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소한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기쁨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가지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일하기도 싫고 하나님이 다 해줬으면 좋겠고 그럼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쉽고 빠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은 하기 싫고 하나님께 돈이든 뭐든 막 다 지원받고 싶으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요. 지금 지구에 하나님 나라의 파견직을 와 있는데 그게 힘들면 다시 불러가셔야죠.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꼭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켜 놓는 막 TV는 사탄의 것이다, 뭐 게임은 사탄의 것이다 라면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말로 절대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 말은 진짜 가늠한 여인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말버릇 같은 거예요. 가장 깨끗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더럽게 사용한다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 여인이 가늠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만큼 성경은 여성에 대한 존재를 굉장히 고귀하고 중요한 존재로 여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주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일을 더럽히는 이유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구에 파견받은 하나님 나라 직원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뺏어서, 빼먹어서, 횡령을 해서 지구에서 하나님 나라에 피해보는 일을 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 지는 일이 맞죠. 그냥 하나님께 피해 준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빼돌려서 하나님 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끝나나요? 세상 사람들한테 걸리면 역시 교회는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안 걸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4장 6절부터 7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물러가라 하면 정욕이 사라질까요? 그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드는 이런 교만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러가라 안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만한 어떤 마음들, 내 욕심들, 정욕들을 무너뜨리면 마귀도 나를 찌를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했다라는 말은 나는 겸손해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부자는 겸손할 수 없다니까요. 왜냐? 그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겠다. 그럼 난 겸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교만하니까 감히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받아서 감히 내 정욕에 쓰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이용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말도 안 되는 신비주의 장풍 쏘고, 그런 교만한 짓을 하는 건 마음이 부유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지겠습니까? 4장 8절부터 9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사탄을 내어쫓는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내쫓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예로 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강한 빛이에요. 빛과 내가 가까워지면 당연히 어둠이 줄어들겠죠. 빛이 멀면 당연히 더 어두워지겠죠. 어떻게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죽어요, 그렇게 살면. 그게 아니라 나의 기쁨,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기쁨을 얻으려고 할 바에는 슬퍼하라는 겁니다. 나의 이득과 나의 정욕으로 기뻐할 생각을 할 때 차라리 애통하며 울라는 거예요. 왜냐?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신, 가장 빛나는 것으로 바꾸실 기회를 주셔야죠. 여러분, 내 손이 더러운지 아닌지 어두운 데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빛 가까이 가야 내 손을 보고 때 묻은 곳들을 닦겠죠.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스텝은 내 교만한 마음을 하나씩 버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낮아지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세요. 하나님께 그럴 기회를 여러분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관심 있는 거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냈는지, 최근에 본 시험은 잘 봤는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질문하게 돼요. 그런데 관심은 없고 말만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르치려고 들어요. 가르치는 짓만 안 하면 분명 우리는 세상의 본이 됩니다. 이것만 안 해도 돼요. 진짜 사람이 가르치는 것만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이것만 안 해도 충분합니다. 싸움도 가르치려고 드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싸우는 거 본 적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자꾸 한쪽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계속 가르치니까 듣다가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본 앞에 싸우고 막 목사님들이 말리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만 안 해도 됩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가르치려고 하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려고 한다는 건 뭡니까? 지식 자랑을 하는 거죠. 자랑질하는 게 참 문제인 거예요. 4장 16절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의미 없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의미가 생길 만한 자랑을 하셔야 되는데 의미 없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는 내용이라도 공감만 해야지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물어보고 궁금해하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부산 살던 사람에게 내가 곧 부산 놀러 갈 건데 어디에 뭐 맛있냐라고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서로 기쁜 일이에요. 근데 질문도 안 했는데 부산 갈 일도 없는 사람한테 부산 맛집을 아무리 말한다는데 부천에 살고 있고 아직 당장 부산 갈 일정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은 걸 자꾸 말하고 하도 서로 할 말이 없으니까 물어본 거에 급발진해서 막 신나서 말하지 마시고요. 진짜 가르치는 것만 안 해도 일단 합격점을 받습니다. 장난컨대 70점은 받아요. 왜냐? 자랑 안 했거든요. 허탄한 자랑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말해도 시간이 모자란 우리가 자꾸 이것저것 가르치려고 들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그게 뭘까요? 왜 내가 세상에 본이 되고 나를 고치고 레벨업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됩니까? 그건 내년 주제 설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을 올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5년이 걸렸습니다. 설명할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꼭 2023년 주제 설교라도 꼭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구원 계약서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모든 설교는 다 주제 설교를 기반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제 설교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꼭 올해 주제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받아내고 그 일을 진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주머니와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